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치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니라 예고 없이 폭풍우를 만나는 거친 바다와도 같습니다. 때론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경제 상황이 힘들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실패가 저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을 보게 됩니다. 날씨를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또한 환경을 탓합니다. 마치 온 세상의 불행을 나 혼자 짊어진 것처럼 모든 대화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더 깊은 원망의 구덩이를 파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절망의 악순환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의 악순환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캄캄한 그 현실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한 가지 영상을 통해서 좀 음악을 하나 좀 듣고자 합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과 함께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요, 1992년 보스니아 내전으로 폐허가 된 도시 사라예보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위로 포탄이 떨어져서 2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이름의 첼로리스트가 폭격이 떨어진 바로 그 잿더미 위에 의자를 놓고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총탄이 빗발치는 거리에서 그는 희생자의 숫자만큼 22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죽은 자를 기리고 산 자를 위로하는 그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연주한 알비노니의 아다지오 지단조라는 곡인데, 우리 한 30초 정도만 눈을 감고 한번 음악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음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그의 연주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함께 슬퍼하며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장례식장마저 저격수의 위협을 받던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사라예보 시민들은 그의 첼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음악이 지금 당장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멈출 수 없는 그 전쟁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음악의 힘입니다. 여기까지 음악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속의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였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통로였습니다. 그 찬양은 쇠사슬을 끊고 옥문을 열고 또 한 가정 전체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찬양이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그들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끝없는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의 든든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투고 결국에는 선교팀이 두 개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은인과도 같았던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새롭게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출발하였지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이제 방향을 틀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이 번번이 좌절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먼 곳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인데 그가 철저하게 준비해도 힘든 그 길이 하나같이 다 막으셨습니다. 물론 바울이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자신이 철저히 준비했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무척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의 집이 교회의 거점이 되고 아마 그 순간 바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죠. 어렵게 출발했지만 힘들게 시작했지만 이제야 사역의 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 그러나 그 평안도 잠시뿐이고 더 큰 시험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들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모두가 맞는 말이지만 정작 그 여종의 말이, 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바울 일행을 괴롭게 했습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바울은 아마도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그가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속지 마셔야 되는 것이요. 사탄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한 것처럼 보여도 그 옳은 말 뒤에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아무리 진리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이 다른 예를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이때도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자기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차라리 저기 있는 돼지떼 2000마리에게 차라리 나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군대 귀신이 애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슨 의도가 숨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허락하에 돼지떼에게 들어가기 무섭게 그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려 달려가서 2000마리나 돼지떼가 물속에 빠져들어 몰살하고 맙니다. 굳이 죽을 돼지떼들, 왜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까? 그들이 가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한 사람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작 거라사 지방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 마을에서 떠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떼가 몰살했던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자기들에게 피해가 올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시고 다시금 왔던 곳으로 하루 만에 배를 타고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즉 귀신들은 돼지떼에게 쫓겨나간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의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조차도
예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거라사 지방의 사역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이 군대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한 사람이 이후에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큰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거라사 지방의 마을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지만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하다가 결국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만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사건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된다면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요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날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 귀신의 그 족쇄에 놓여있던 여인이 자유함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순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거라사 지방과 마찬가지로 이 여정의 주인들은 한 영혼의 구원에는 결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돈벌이가 막혔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두 사람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은인과도 같았던 그 동역자와 결별하고 헤어지고 자신이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는 좋은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입에서 하나님 순종의 대가가 이런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 과연 이런 일들이 정말 내가 경험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 원망과 탄식이 터져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감옥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이 가장 깊은 곳에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밤이 깊어질수록 상처의 통증은 더욱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그들의 마음이 억눌리고 상하고 좌절감이 그들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아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기도할 힘이 남아있을까요? 과연 기도할 단어들이 떠올랐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 노래 이상의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양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기도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큰 슬픔과 실패 앞에서 낙심되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이 아마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어찌 보면 익숙했던 찬양의 한 구절이 나도 모르게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죄송합니다.
네, 1부 때는 잘 참았는데 찬양의 가사가 우리 상한 감정을 어루만지고 닫혔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 멜로디가 탄원이 되어서 우리의 신음을 하늘 위로 올려보냅니다.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이 노래는 행복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잖아요. 찢긴 몸과 상한 마음,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십니까? 근데 그렇게 탄식하는 가운데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신실함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그 현실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의 찬양이 하늘에 닿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기초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손발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모두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신 현장이었습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예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요, 모압과 암몬 또 세일살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너무나 마음이 두려워서 너무나 크게 낙심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적들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군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찬양을 부르며 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이 시작되자 적들이 서로 혼란을 일으키면서 그들이 서로 싸워 멸망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힘이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묶인 것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은 또한 기묘합니다. 찬송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졌는데 정작 그들이 그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2주 전에 기적을 넘어 표적으로라는 제목에서 그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린 현상을 넘어 본질을, 그 일어난 사건 너머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와 뜻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의 관심이 단지 지금의 문제 해결에만 있었다면 당장 그들은 그 문을 열고 도망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깊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상황을 통하여 단지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잠잠히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감옥문이 열린 것은 단지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잠에서 깬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리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 책임지는 것이 무서워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간수의 절망을 멈추게 하고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30절 말씀에 간수가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어지는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겪은 그 모든 억울함과 고난은 바로 그 한 영혼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즉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지진과 함께 감옥문이 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 그리고 한 영혼과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진짜 표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저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고, 관계의 상처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쇠사슬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아직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 가지 놀라운 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상한 감정을 뛰어넘어 믿음의 선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기도할 단어가 하나조차 떠오르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에게 익숙한 찬양을 조용히 읊조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 멜로디가 우리의 탄원이 되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닫혔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닫혔던 구원의 문을 엽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과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 삶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또 다른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에게, 그 간수와 같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외치는 살아있는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어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음이 기도가 되고 우리의 눈물이 찬양이 될 때에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고 닫혔던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